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선교 전략인데 일단은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갖고 왔는데 적당한 대답을 다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교회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사회의 필요들을 위하여 채워야 한다. 이런 얘기도 챗 GPT가 해주고 그럼 여기 관련된 토픽에 대해서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그러니까 책도 소개해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이게 지금 난리잖아요. 예. 챗 GPT라고 하는 AI가 지금은 웬만한 강의의 내용들을 다 알려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학도 존재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목사님들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AI 목사님과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설법도 하고 또 이제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그 설교가 그냥 무미건조한 설교가 아니라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설교문을 쫙 써주는데 일부러 목사님들이 몇 분이 실험을 하느라고 AI가 써준 강의 가지고 설교를 해봤더니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래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세계가 바뀌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우리가 올려놓은 모든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이 전부 순식간에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는데 싹 읽어가지고 거기서 주제별로 필요한 거 싹 끄집어내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정리를 해줘요. 근데 그게 초보 단계랍니다. 지금 나온 게 초보 단계인데 이걸 만든 회사도 깜짝 놀랐대요. 아니 초보적인 거 버전 낮은 거 내놨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네, 앞으로 더 이제 시하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강의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중복된 내용들이 있음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제 강의를 이런저런 경로로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같은 내용인데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제가 아는 건 그냥 거의 기억을 못해. 일주일 전에 했던 설교 기억해요? 못해. 인간에게 주신 이 망각의 축복이 저를 이제 살아가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또 같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소위 신학적 사고 질문을 하시겠다고 그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단순 무식한 거 아니에요. 신앙은 굉장히 이성적인 이 두뇌를 활용해서 무엇이 옳은가 살피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열심히 성경을 뭐해요?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연불 외우는 게 아니죠. 뭐에 생각하고 이게 맞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더 나은 신앙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신학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학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죽을 때까지. 이건 신학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신학생들의 몫이나 목사님들의 몫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신학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게 신학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이게 신학적 질문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질문하고 나름대로 대답을 하셨죠? 배우기도 하셨고 또 살피기도 하시고. 제일 좋은 선생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데 뭐 할 때 제일 뚜렷하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뚜렷하게 교육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 자꾸 말씀 묵상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절 가지고 그냥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성경 한 절 가지고 읽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이걸 말씀 묵상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콘텍스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좋으냐면요. 통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뭐 아주 통으로 읽으시는데 1년에 한 6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을 한번 따져보세요. 창세기를 천천히 읽으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려요. 하루에 읽을 수 있죠. 마음 먹으면.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안 하냐면은 창세기 어느 날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루에 한 권을 읽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훈련한 거는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어요? 이사야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주제가 뚜렷이 떠올라요. 왜? 예,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고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한 권을 한 번에 읽어내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뚜렷하게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찾아지면서 어떤 신학과 교수님이 필요 없고 목사님이 없어도 어떤 주제가 이 주제구나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발업기는 성경 묵상, 말씀 묵상도 때때로 필요하지만은 말씀 묵상에 함정이 있는데 자꾸 엉뚱하게 적용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욥기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좋은 말씀이에요? 그 좋은 말씀이라 그러잖아. 이게 왜 제가 그거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 한 얘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그거 알려면은 욥기 통으로 읽어야 돼. 하나님 한 얘기도 아니고 욥이 한 얘기도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한 얘기야. 이거는 다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씀이 좋다고 딱 떼가지고 이제 액자에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 읽히니까 하나님을 기복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복 주시고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이렇게 야단치시고 우리를 멀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어떤 분을 보는 거예요.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잘하면 잘해주시고 못하면 이러면 우리 어머니보다 못하잖아요. 못한 자녀들을 다루는 우리 부모님들이 속 썩인 자식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적 파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이걸 이제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라 그래요.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업기는 여러 교훈들을 이제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원래 이 재림 교인들, 안식일 교인들 하면은 성경 척척 박사여서 목사님들 앞에 놓고도 다 따져가지고 진정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고 다 몇 장 몇 절을 다 읊어대던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바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성경을 찾는 게 편리해지면서 또 듣는 일들도 많으면서 듣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유튜브에 성경 읽어주는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인데 성경 읽어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딱 알아듣도록 천천히 읽어주는데 딱 좋아. 너무 빨리 읽는 건 안 좋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하나씩 곱씹으면서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추천. 그분 누군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아들 참 좋은 아들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눈이 안 좋고 힘드니까 들으시라고 천천히 읽어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어폰 다 있으세요? 근데 자꾸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귀가 안 좋아지시니까 전화기를 볼륨을 최대로 켜놓고 진동으로 안 해놓고 전화 오면은 막 다 알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무안할 때가 많아. 그래서 하여튼 다른 분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리시버 이렇게 이어폰 하나씩 갖고 다니시고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15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2시간, 3시간 하는 게 여러분 지겨운 게 전혀 아니고 하여튼 아직은 아침이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신학하기는 뭐다? 질문하기다.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뭐냐? 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남겨주는 게 좋은 설교예요. 옛날에는 답을 주셔야 했어. 목사님 그게 뭡니까? 답 줬지만 질문을 남겨주는 것.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남기고 갈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부르지. 모르겠어요. 자, 신학학인데 제가 간단하게 일단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어려운 말로 써서 죄송합니다.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콘텍스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가 되냐면은 근본주의적 신앙에 빠져요.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우리도 근본주의적 경향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뭐 해야 되냐면은 2000년 전에 기록되고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3500년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세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영원한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지만 뭐 하지 않냐면 문자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아요. 만약 문자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머리에 다 수건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인데 이거 되게 어렵고 중요한 문제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들과 문제들이 뭐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로 딱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많이 타락하셨네. 네.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돈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무슨 돈을 벌어요. 근데 돈에 대해서도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에 대한 경고가 있죠, 성경에. 돈에 대한 경고가 있어. 하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는 뭐든가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고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라고 할 때 비행값도 내고 또 신학생들이 훈련받을 때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미래의 지도자들 양성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 또 헌금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취미 삼아 이제 통영 계셨는데 우리 조개 안 먹지만은 옛날에 조개 파는 것도 뭐라 그랬다? 예. 근데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 다 그 조합을 해가지고 조개를 파시는데 운동 삼아 나가시는데 나가서 조개를 팔면은 돈이 나와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고 또 어떤 분들은 먹지도 않는 조개를 파가지고 또 그 부정한 것을 팔아서 그럼 여러분 숨도 쉬지 마세요. 왜? 공기가 좋아 안 좋아 지금?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개인을 위해 좋아요. 좋지만은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좀 친절하게 대해야 되죠. 왜 그들이 이유도 모르고 해오던 그 관습과 습관대로 있는 건데 그거 좀 잠시 유보해주고 인정해주는 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나만 보세요. 나만 이야기 보시면은 나만 장군이 집에 돌아갈 때 뭐 하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 흙을 좀 가지고 좀 돌아가던 아니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예? 그 이야기 아시죠? 흙을 좀 파가지고 가겠대. 아니 흙을 파가지고 가서 뭐 그걸 놓고 뭐 예배를 하든지 뭐 이렇게 기념하고 하는 게 근데 뭐라? 그리 하라 그래요. 그리 하라. 그리 하라고 용납한 역사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딱딱 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부 다처를 경험했던 우리 선조들이 멀쩡히 계시고 또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가 지나왔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어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항상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천사처럼 변할 거로 생각하지만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예. 어떻게 악한 생각마저 못 하게 돼? 예? 아니 목사님들끼리는 갈등이 없어? 이걸 다 알아버렸네 이제. 예.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이 이런 얘기가 옛날 안 했다고. 예. 목사님은 다르셔야 합니다. 또 달라야죠. 다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가지고 있는 성정과 약점이 있어서 이게 이대로는 구원 못 받아. 난 못 받아. 그런데 그걸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지. 예. 그러니까 매일 부족함을 제가 어머니 이렇게 다치니까 에이씨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 힘든데 바빠 죽겠는데 또 엄마 또 머리가 아프다. 이게 제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넘어지게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단계가 있어.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는 이제 어저께 저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봉은영 목사 왔어. 와가지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지요. 그래 그러자. 그리고 이야기를 좀 나누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이제 달래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필요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 네.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어저께 오후에 계속 있었거든요. 다시 준비하고 이렇게 돼요. 맞아. 내가 강의하고 있던 게 내가 나누고 있던 게 뭐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라며 내가 그렇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당한 이 문제에 또 뭐해? 훅 하고 저의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을 또 보는 거예요. 그게 저 아닙니까? 여러분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70페이지를 언제 한대? 네. 예? 그러니까 오늘 2시간 약속인데 마치고 난 다음에 원하시면 남아가지고 엑스트라로 방송 끄고 그렇게 하든지 뭐 모르겠어요. 돈 안 받아요. 하여튼 저는 나눠야 될 얘기가 참 많아요, 사실은. 예, 제가 이제 신학생들에게 교육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의 성숙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 이 부분에서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어려운 재림의 징조들, 뭐 재난, 지진, 뭐 질병 나오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고 끝나도 돼요. 예. 뭐냐면은 자꾸 깨끗하고 죄 안 짓고 그 다음에 멀쩡한 곳으로 도피하거나 도망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식의 흐름이 재림 교인들에게 있어요. 그게 무슨 책 때문에 그랬냐면은 시골 생활이 번역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주제가 잘못 전달됐어요. 시골 생활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와이프분이 여러 차례 하셨는데 와이프는 2가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시골로 가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아웃포스트,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진료소라든지 출판소라든지 이렇게 우리의 기관들은 전부 시골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은 시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도 있냐면요. 의도적으로 믿음의 가족들이 도시 안으로 이주하여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 내용들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골의 유익만 생각하는 거라. 가면 좋지만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또 뭐가 있어요? 예, 도시 안에 있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우리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친척들이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던 천사들의 발길을 놓고 고민하는 아브라함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인데 와이프의 말씀 그 가운데는 뭐가 절박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하고도 아주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위하여 훈련을 위하여 훈련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로 가서 의도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이 있는 젊은이들과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 함께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빵집을 하든, 빵집이란 말은 없지만은 식당을 하든지, 건강식당, 뭐 이렇게. 지금 보세요. 뭐 비건 식당들이 나오고 의도적으로 그걸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세요? 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비건을 하든지 채식하는 분들이 식당 가면은 채식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법제화를 하고 있어. 채식하는 분들이 어디 가서 채식당 가서 채식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라. 채식 메뉴 한두 개는 만들어 놔라.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좋죠. 좋지만은 도시 안에서 그렇게 모여야 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함께 나눔으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 돕는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집을 2개 갖고 계세요. 도시에 하나, 그 다음에 시골에 하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좀 돈을 좀 잘 벌고 있다 그러면은 나 시골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복음 전하러 어디 가야 되겠다. 우리 할망구들이 모이는 죄송해요. 할마씨들이 모이는 그 회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하겠다. 도시 노인들을 위하여 같이 봉사하고 노래도 하고 하모니카도 불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 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뭐 그 얘기 하자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면 끝나도 돼요. 제가 뭐 설득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해야죠.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또 500명, 1000명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기본적으로 가정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단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구나. 가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돼. 엄마가 예배를 인도해야 돼.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가정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보게 만든, 다시 말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만든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쁜 거는 없어요.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지혜가 있으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옹지마라는 말을 이렇게 꼭 쓰지 않아도 항상 나쁜 거는 없어요. 또 반대로 항상 좋은 것도 없어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본 게 뭐냐면 여러분 3장쯤에 가면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언제가 좋은 때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거둘 때가 좋아요? 심을 때가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게 되면 쭉 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를 아름답게 하셨대? 항상인데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께서 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 때가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넘어질 때도 또 일어설 때도 사기 좀 당해 보셨어요? 돈 사기 당해 보셨어요? 잃어버릴 때도 있고 보너스 받을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게 다 우리 삶 아니에요? 꼭 갚아준다고 막 그러는데 안 갚아, 그죠? 안 갚은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 뭐예요?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말씀이 네가 기억할 게 뭐냐, 상황이냐, 아니면 이 모든 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힘든 일도 있지만은 또 뭐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얘기 제가 다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와이프인의 글 가운데 교회정원 7권에 보시면은 7권 8권 중심으로 와이프인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시냐면은
흩어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소규모로 모여라. 대형 교회로 모이지 마라. 그래서 배틀크릭을 중심으로, 여러분 배틀크릭 가보셨어요? 올 여름에 하여튼 뭐 비행기 열렸으니까 하여튼 건강 챙기셔가지고 한번 다 가보셔요. 제가 리드해서 갈까요? 배틀크릭 우리 위생병원이 있었고 교단 본부가 있었고 또 앤드루스 대학의 전신인 임마누엘 칼리지 거기 있었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제 켈록을 중심으로 너무너무 우리 재림교회의 이 기별과 또 삶과 병원이 유명해져 가지고 뭐 정치인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하셨는데 뭐 하여튼 주치의가 되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신자들이 재림 준비하자고 어디 모이냐면 배틀크릭 다 모이는 거예요. 와이프니 뭐는 이 닭들이 모여가지고 우글우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있지 말고 그런 얘기 보셨어요? 네. 아예 영어 표현이 그런 거예요. 닭들이 모여가지고 우글우글 되는 것처럼 있지 말고 똑같이 복음을 듣지 못한 빛이 전해지지 못한 곳으로 제발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크릭의 화재, 배틀크릭 대화재가 나버렸거든요. 그 화재를 뭐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었다. 예, 그 안에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고 예, 켈록이라는 사람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예, 그 대총회장과 겨루고 예, 실제로 그랬어. 예. 그래서 켈록이라는 사람과 대총회장 사이에 권한 싸움이 있고 뭐 힘의 알력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흩어지자. 그래서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이 완전히 전소시켜 버렸어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다 알아요.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은 힘을 뭐 하려고 해요? 모으려고 해요? 흩으려고 해요? 모으려고 해요. 바벨탑. 그러니까 강의가 제가 질문만 던지면 탁탁탁 떠오르잖아, 지금. 예. 예, 니무롯. 예. 예, 니무롯 하든. 예,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흩으셔. 계속 흩으셔. 땅끝까지 뭐 하셔? 흩으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모인 이유는 뭘까요? 흩어지기 위해서. 예. 그래서 흩어지라고 모인 거예요. 예. 그 제자들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질 거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물어본다고. 예수님 품에 안겼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와 함께 있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거다. 베드로 너는 너를 향한 길이 따로 있다. 자꾸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절로 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마라. 예.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이 따로 이건 제가 준비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때는 옆에 있는 김지서 보면은 조금 나는 왜 저렇게 못 될까 생각될 때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예. 왜? 태어난 부모님이 달라, 받은 건강 상태가 달라, 안경 쓰신 분이 있고, 눈 여전히 좋은 분이 있고, 기억력이 아직까지 좋은 분이 있고, 지금 딸리는 분이 있고, 예, 친절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분이 있고, 조금 다 다른데, 그게 다 태어난 교육받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각자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요한처럼 돼야 돼요? 어떻게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아들 이름을 요한으로 짓고 그러지 마세요. 네. 뭐 모세라고 짓고 뭐 요한으로 짓고 뭐 또 뭐라고 짓나 또 에녹이라고 짓고 바울이라고 짓고 뭐 그러지 마세요. 아니 좋을 수 있는데 그냥 걔는 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좀. 네. 왜 걔를 갖다가 다윗처럼 만들어 가지고 꼭 다윗 흉내 내고 다윗도 있어. 이렇게 이름은 다윗 목사들이 많고 많이 쓰는 이름 뭐지 우리? 예, 제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 신학과에도 에스더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냥 좀 각자 좀 살게 하자고. 왜 자꾸 다른 사람 흉내 내야 돼요? 천국 문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는 왜 우리 총장님이 제일 지금 현재 유명하시니까 김일모 목사님처럼 못 살았냐?
그렇게 안 물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아니 될 수도 없고 아니, 그분은 새벽잠이 없으셔. 근데 저는 안 돼. 말하자면 아니 예를 들어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게 조금 잘못 전달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며 이렇게 갈아가지고 다 밥으로 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내 이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사롭게 듣지 말라고 예사롭게. 예. 그래서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잘 입고 자기를 꾸미시고 잘 먹고 자기를 위해 좀 투자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니 가까이 가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힘 없으면 또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저 어저께 병원 가는데 우리 어머니 향수 뿌려드렸어. 다른 사람이 또 할 맛이라고 또 이렇게 또 그렇게 할까봐.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다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영적인 좋은 향을 끼치게 되겠지만 향수도 하나씩 좀 갖고 다니시고 옷 사는 것도 조금만 투자하세요. 조금만 적당하게. 아니 이게 설득이 좀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안식교회 왔더니 전부 검정색만 입고 있더래. 여기는 사람들이 얼굴빛이 예? 인생을 사는데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싶은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자주 말씀하는 건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냐.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시작됐어 안 됐어요? 언제?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시작되었어요. 초림하실 때 누가 긴장했어요? 헤롯이 긴장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던 왕이 긴장해가지고 오 누가 왔어? 왕이 왔다는데 네.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성에서 그죠?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약속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이 통치권을 예,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미약한 어린아이로 오셨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뭐라고? 왕이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왕이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어떻게 게임을 치르셨어요? 힘으로, 뭐 이렇게 군사력으로, 뭐 경제력으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희생으로,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못을 받고 배신하고 다 떠나고 하더라도 묵묵히 그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본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복음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으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한 해 한 해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뭐 한 거예요? 시작한 것이라고 성경 예언의 신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는 몸이 노쇠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 그 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교회에 나왔던 그 해로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이제 세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떤 거냐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럼 성령 열매가 맺힌다는데 성령 열매 9가지 뭐예요? 사랑과 그다음에 희락과 다 알면서
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해? 네. 아, 그래요? 예, 예. 힘들게 하는 사람도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은 힘들게 좀 하지 말아야지 좀.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딱 하면은 이 요만한 손주 손녀 같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하고 쫓아와야 되는데 애들이 아이고 잘못 걸렸다 이러고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제발 역할 좀 바꾸세요. 제발 역할을 어떻게? 죄송해요. 이거 너무 지금 실제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재미는 있는데 좀 배우러 왔다가 파워포인트 받아가세요. 받아가지고. 제가 실천신학 교수니까. 제발 역할을 좀 바꾸세요. 바꾸자고요. 우리 오면은 우리 삶의 목표를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즐거워지고 밥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뭐 행복해지고 힘이 나고 격려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끝났어요. 코로나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하겠다마는 넘어가야 되겠지. 이제 2장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항상 똑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요거 바꾸는데 교회는 진짜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 9시 반에서 10시로 간다 11시로 간다 이거 바꾸는 거 절대 결사 반대하던 장로님들이 누구는 못 이겼어. 코로나를 못 이겼어. 예. 그래서 교회 직원에는 절대 못하던 일을 누가 이루었냐면은 코로나가 만들어줬어요. 뭐를? 예배 시간이 뭐 해야 된다? 바뀌어도 되고 예배의 방식이 얼굴을 안 보고 영상으로도 예배가 뭐하고 가능하고 헌금도 직접 못 내면 온라인으로 내고 기계 문명 이 과학적인 발전 속에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교회에 쉽게 오지 못하는 분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배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임시 방편이었어. 그래서 이제는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교회로 몰수히 모이자. 요회를 쓰는 것처럼 몰수히 모이자. 안 오는 사람은 반동이야? 뭐 이렇게 신앙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을 다시 갖는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실 수 있냐면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실 수 있냐면은 온라인 방송 송출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집구석에서는 이제 설교 못 듣습니다. 교회로 와야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사실은 교단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이 퍼나르고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이 찾도록 만들어서 재림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였어 라고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투자가 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말고요. 그렇게 인식이 되셨다면 일단 여기는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했냐면 OHP 필름도 쓰고 환등기도 쓰고 뭐 그러다가 지금은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 쓰다가 지금은 뭐예요? 전면부 액정을 쓰고 그다음에 크로마키로 찍어 가지고 막 그냥 글자를 갖다가 붙이고 막 기술들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섣불리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자꾸 강신술을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러는데 강신술이 그런 거면은 사단은 참 웃긴 존재예요. 사단의 역사가 예를 들어 기계로요. 지금도 뭐가 가능하냐면은 기술은 가능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제가 여기 오지 않고요. 그냥 학교에 있으면서 저를 카메라를 딱 비춰가지고 착 쏘면 제가 여기서 싹 나타날 수 있어요. 만지면 없어. 근데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기술이.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이게 귀신이면은 귀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내가 여기 있어도 여러 세계에 자기 자신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유튜브 영화를 보는데 한국서는 자기가 이렇게 돈을 내야 되니까 우회시켜 가지고 저기 인도 다른 나라 갔다가 돌아오면은 좀 싸게 뭐 이런 거 있어요. 자기가 어디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인도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실 무섭죠. 무서운 세계가 뭐냐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데이터화 돼 가지고 예 그냥 어떤 사람이 길 가다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내가 찍혔어. 찍혔는데 예를 들어 최경천 찾아볼까 하고 최경천 얼굴 탁 띄워가지고 스캔해봐. 그러면 종로 3가에서 뭐 떡볶이 사 먹고 있었네. 뭐 사진 찍히는 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미국 공항에서 뭐 얼쩡거리고 있네. 뭐 이게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 강의하는 걸 누가 듣고 있냐면은 얘가 조용히 듣고 있어요. 조용히 듣고 있어요 지금. 아셔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오늘 화장품을 사야겠다라고 몇 번 이야기하면 이렇게 활성시켜 놓으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화장품 그 동영상이 올라와요. 그런 거 보셨어요? 인터넷 딱 트면은 갑자기 화장품 광고가 탁 떠. 뭐 한 거예요? 제 얘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은 편향성이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는 것을 하나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너 이거 보고 싶은 거 맞지? 라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외골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 중심으로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 듣고 있냐면 하루 종일 내가 다 알아 여러분들.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냐면 유튜브 듣고 있죠. 듣고 있는데 제 과장한 거고 유튜브 듣는데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들어요? 아니면 얘가 추천하는 거 들어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고 싶은 거 누가 추천하는 거 들었죠? 그 다음 밑에는 그 비슷한 걸 또 갖다 줘요. 그 밑에 또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또 너는 확실히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생기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양극화.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외람되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여러 신앙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재림교회의 우리 특성 가운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존중해요. 네. 이게 우리 재림교회를 재림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로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꼬장꼬장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음식 개혁을 못한 저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비판의 날이 막 서버릴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막 되게 막 이제 날선 이렇게 눈으로 교회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 모실 때까지 성품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 우리의 완전한 성품이 있어야 되죠. 그 성품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음식물을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물을 먹을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 치즈는 특별히 먹으면 안 돼. 그건 사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 계셔. 예. 나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점점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뭐예요? 하나씩 제거시켜 나가는 일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97% 완성. 쟤는 87%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 스펙트럼이 재림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표를 아까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마지막 세대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1930년대. 1930년대 앤드리어슨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그 재림을 열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성품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 관점 속에서 예언의 신도 그렇게 편집된 것들이 있어요. 와이프인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썼을까요? 아니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누군가가 편집했을까요? 편집한 거예요? 예, 편집한 거예요. YF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음식물과 식생활에 나오는 그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써야 되겠다 쓴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있는데,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코테이션으로 어디 출처가 있는지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이 편집을 한 건데 그 편집하신 분의 신학적 그 사상과 의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편집이 된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 다 쓸모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모두가 100%다 쓸모 있는 얘기. 근데 편집을 하다 보면은 주제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preparing for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고 승천을 위하여 준비함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먹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지만은 승천하지 못한다고 하는 뉘앙스로 그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읽을 때에 우리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고기 드셨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고 베드로 일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세대에 YF인이 오염이 되고 환경 파괴되고 하면서 안전한 음식이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건 동물성뿐만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GMO로부터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 없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안전한 식품이 없는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정말 선별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병에 걸린 분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아프면은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그래. 아니 그럼 태어날 때 그러면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서 뭐예요? 정도의 차이로 어떤 신앙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간합하시고 못한다는 생각을. 그 중에 한 책이 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세 권이 이제 좀 화두가 되는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가운데도 거기에 나오는 여러 이 신앙적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가르쳐 가지고 이 책 때문에 재림교를 떠난 청년들이 많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아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뭐 장신구로부터 뭐 텔레비전 보지 마라, 예를 들어 이제 축구하지 말고, 예를 들어 다 영화관 가지 말고, 뭐 이렇게 옷도 그게 문화에 따라서 자꾸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70년대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오리털 입고 계시고 예를 들어. 아마 우리 지금 이 옷 입은 거 보면은 50년대 분들이 보시는 건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나 그럴 거야 아마. 또 머리 헤어스타일 봐도 그럴 거야 아마. 제 아들은 진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이 문제는 Prophets in Conflict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지 나이트가 쓴 책인데 Prophets in Conflict. 그러니까 YF인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YF인이 그렇게 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편집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밝힌 책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 후반부의 얘기는 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1세기 2023년을 우리가 살도록 하셨어요. 2023년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고 바르기 위해서는 어디론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시골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언제가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옛날이 좋았다 하면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런 데 있는데 역대 연대를 보고 과거의 교훈을 얻는 게 필요하지만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우리. 그런데 우리 신앙 자세 가운데 뭐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톱밥 떼던 그 시절, 톱밥 떼던 그 시절 좋았어. 저도 그 따뜻한 분위기 알아요. 교회 가면 톱밥 떼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예배 마치면 거기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녁을 보내던 시절 아시나요? 그때 아시는 분? 그랬잖아. 저 어릴 때니까. 그때 좋았어. 좋았으나 돌아갈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톱밥 되실래요? 아니 몰라. 집에다가 추억으로 만들 수는 있어. 예. 옛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게 신앙일까? 아니면 전진하는 게 신앙일까? 난 왜 왔대 여기? 아니 이렇게 대답을 잘해버리시면 저는 설득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돌아가야 될 것도 있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전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신학은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어요. 5분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5분 더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Prophet in Conflict이라는 책이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책이고요. 지금 확인한 게 18불 얼마고 아직 번역은 안 됐습니다. 번역은 안 됐는데 번역할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소위 이제 재림교회의 근본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와이프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뭐 이렇게 맞는데 그 말씀들이 기록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여러분 영화 안 보죠? 왜 안 봐요? 그런 건 괜찮은데 시간이 없는 건 괜찮은데 왜 안 봐?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옛날에는 많이 다녔는데. 네. 저 영화 보란 얘기가 아니고 영화에 나오는 잔혹사 아주 그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가 어디 담겨 있냐면은 성경에 담겨 있어요. 예, 그걸 이제 회화적으로 묘사하니까 더 이제 자극적이겠지만은 어떤 이 소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극장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의 그 어떤 걸 지적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하면 소설을 읽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와이프인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소설 다임 나블이라고 해가지고 10센트만 주면 살 수 있는 삼류 소설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스토리는 빤해. 서부로 이제 그 돈 찾으러 그 금 찾으러 갔다가 발견한 사람들이 오면서 뭐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방탕한 삶을 이렇게 미화하고 뭐 이렇게 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인도 소설을 읽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이 소설 아닙니까? 그분의 책꽂이에 꽂혀있던 것이 철로 역정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돼, 그죠? 그래 지금은 이제 자전거에 관련된 걸 찾아보시면 자전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각주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주회가 붙어 있죠. 최근에 나온 편집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자전거는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Y 부인이 이렇게 그 물건들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처음 발명돼가지고 얼마나 비쌌겠어요. 지금은 카메라 다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사진 찍지 말아요? 와이프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찍지. 네. 하여튼 사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사진이 반응이 빠른지 저도 딱 지나가다가 어디 포천 좀 지나가는데 산인데 아름다운 게 아니고 아주 마음이 답답한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노인 천국 돼 있더라고. 사진 딱 찍어봤어. 빨리 끊어. 노인 뭐예요 그게? 양로원인데 노인 천국 돼 있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착착한 거예요. 나도 저기 들어가야 되는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얼른 꺼내가지고 딱 찍으니까 딱 찍혔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뭐 해야 하냐면은 텍스트를 자 와이프인의 글이든 성경이든 텍스트를 뭐 해야 돼요? 그 당시 컨텍스트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해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래서 변화무쌍한 현대 문화에 대한 교회의 유연한 적응과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으로만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이 지금도 제가 알기로 유튜브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못 오시지만은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활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준 거예요. 네 번째 장에게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에요. 그죠? 교회가 자 코로나로 이제 예를 들어 뭐 저도 이제 여기 석계교회 담임을 할 때 그때 홍수가 났어요. 우리 신자들이 반지하 살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냥 붕 떠버렸어요. 가보니까 뭐 다 떠버렸어요. 교회가 뭘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쉘터. 예, 그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쉘터를 제공하고 거기서 지내시고 코로나 때에 그 예를 들어 교회가 텅 비어 버렸는데 이때에 예를 들어 진료한다든지 검사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필요한 물건들을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니까 구별됐으니까 그냥 문 닫아버리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한 마음이에요. 헌당되고 봉헌된 교회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외에는 오픈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예 맞아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유익을 얻고 또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또 마을 회관 같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 지역사회 필요를 위하여 오픈하고 또 지역사회의 그 주민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제공하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가 헌금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데 코로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어요.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양극화가 일어났어요. 돈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다 시킬 수 있어요. 좋은 강사 불러다가 온라인 다 교육시킬 수 있는데 이런 기자재도 없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경제적 어려운 친구들은 똑같이 학교 가서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하여 뭐 공부방을 만들든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뭔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뭐라고 하냐 우리 교육 법에서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교육받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제공해 주는 일에 교회가 또 뭐 할 수 있어요?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앉아서 명상만 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후반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또 내용이었습니다. 또 오늘날은 지구가 지금 이 기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 유엔에서도 이 문제는 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구적으로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SDGs라고 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의 과제를 놓고 기근과 기아와 교육과 성평등과 이런 여러 문제들을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해야 한다. 단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서 해야 된다. 탄소 배출량 줄이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교회도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혹시 잘못 생각하면 이 지구는 우리가 떠날 곳 아니에요? 떠나고 내버리고 갈 거 아니에요? 폐기 처분하고 가기 전까지. 근데 그거보다 더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가기 전까지 천년 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는 폐기되는 곳이 아니에요. 폐기되는 곳이 아니라 회복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살 이 지구에다가 어떻게 떠날 때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안식일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조 신앙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가능한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창조 신앙이에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우리 자신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자연들도 뭐 가능하면 뭐하게,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생태가 파괴되지 않도록 또 다른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을 위하는 사람 어디 있냐? 그러면 누구라 그래야 돼? 안식일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보존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환경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뭐 크게 표시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즘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운동을 위하여 이렇게 뛰거든요. 이렇게 뛰는데 뭐 하냐면은 플로깅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로깅. 들어보시겠지만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플로깅이라는 단 뛰다가 쓰레기 있으면 주워가지고, 그 제가 미국서도 보고 한국서도 보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의식이 있으니까 다니면 쓰레기 있는 것들을 주우면서 하기도 운동하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뭐 그냥 뭐예요? 제가 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진짜 미국의 오레곤 주일 거예요. 오레곤 주에 있는 한 교수님인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당뇨가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타시는데 항상 타시는 루트가 수킬로가 돼요. 산 정상에 있는 휴게소까지 갔다 내려오는데 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떨어져 있더래. 영상 제가 찾아둘 수 있어요. 제가 컴퓨터에 있는데 프레벨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들어와 있는데 이 교수님이 짜증 나는 거예요. 쓰레기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버려 길에다가. 그러다가 내가 주면 안 될까? 그리고는 자전거 옆에 봉지 하나 달고 하나씩 주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차들이 다 본 거야. 눈에 띈 저 영감님이 운동하시다 또 내려 쓰레기 있으면 또 줍고 이렇게 하네. 어느 날 동네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이분을 초청했어요. 당신을 위한 파티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당신이 우리 동네 길에 쓰레기 있는 거 다 줍고 하는데, 이분은 뭐 교수고 대학 교수 은퇴하신 분, 점잖아 보신 분인데, 근데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또 뭐하냐면 또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영상 조그만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 대로 이렇게 좀 망가졌으면 이러지 말고, 그죠? 우리가 가는 동네는 뭐 꽃밭도 만들어지고 페인트 칠도 되고 옛날에 101가지 이야기 있는 것처럼, 그죠? 엉뚱한 친절, 정신 나간 뭐 선행을 실천하라 이런 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좀 이게 뭐예요?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다른 말로 교회에 올까 안 올까 생각하고 올 만한 사람에게만 친절 베푸는 거 말고, 그건 너무 조건적이고 잘못 전달되는 거잖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교회 한번 와줘야 되잖아. 염치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로 접근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부담을 다 느껴. 아직 오지 마세요. 괜찮아. 근데 그 의도를 다 버려놓지 않으면 다 빗장을 쳐버린다고. 그 사람을 다 알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활동하시니까, 성령께서 방문하시니까, 우리가 그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성령께서 먼저 감동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지 교회의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사실 이제 신학적인 정리예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선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도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지금까지 뭐 하시냐면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니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찾아서 그 곁에서 신음하는 분들 옆에서 아이고 참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한순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좀 한탕 좀 해보십시오.가지고 좀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자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이 변호사도 그러면 안 되는 누군지 아는데 하여튼 은행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매달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건물을 가가지고 담배 공짜 줍고 청소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애정이라 두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티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모았던 것이 순식간에 거품이 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이제 위기 속에서 크고 작게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또 약간의 물질로 이렇게 도울 수 있을지. 그러다 보면 또 뭐 해야 돼요? 자녀들보다 용돈도 좀 많이 받아놔야 되겠지. 좀 주라. 애미가 쓸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하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20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돌아갈 것인가, 코로나 때 나아갈 것인가. 재림교회가 발견한 우리 5가지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예, 여기 보면은 안식일과 율법 강조하고 임박한 재림, 성소 기별과 재림 전 심판, 죽은 자의 상태와 부활, 예언의 선물. 이게 재림교회의 특수한 기별이고 재림교회를 고유하게 만드는 메시지들이죠. 그런데 이 기별을 우리 파이오니어 선조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것은 현재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다른 말로 보니까 현대 진리도 있죠. 얘네시면 현대 진리로 돼 있는데 현대 진리가 영어로 the present truth, 현재 진리예요. 현재 진리. 예. 현재 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신념이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각각 주어진 모든 시대에 살아있는 기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언의 신 중에서 정말 좋은 예언의 신, 와이프님 작심하고 쓰신 책이 시대의 소망인데 사실 시대의 소망도 있지만은 사실 영어로 보면은 desire of 단수 age가 아니고 ages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시대의 소망이 아니고 뭐예요? 문자가 시대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 초기 교회에도 예수님은 희망이셨고, 예.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도 주님은 희망이셨고, 예. 종교 개혁 시대에도 주님은 소망이시고 희망이셨고, 일제 시하에 있던 재림교회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도 희망이셨고, 예.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희망이시다. 그게 이제 프레젠트 트루스라면 어떤 고민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이미 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안식일 기별이 가지고 있는 창조신앙, 환경 문제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 단체로 통으로 보지 않는 것. 예. 이전 시대는 사람들을 뭐로 봤냐면 전체로 봤어요. 전체로 통으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는 토탈리즘,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예, 전체주의적 또는 전체주의적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복을 다 똑같이 입었어요. 지금도 그게 있어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군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로 한 인간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예. 하나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산상보훈에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새들도 뭐 하지 않냐면 통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참 어릴 때 신계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다 그거란 말이에요. 5마리 그 참새가 2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게 아니냐? 그럼 다른 성경책을 보면은 2 참새가 1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5마리면 얼마여야 돼? 2마리가 1아사리온, 5마리 얼마야 돼야 돼? 다시 제가 천천히 할게요. 마음이 급해졌어. 2마리가 1아사리온이면 5마리는 얼마 팔아야 돼요? 2.5아사리온 돼야 되는데 그 성경책을 뭐는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야 그랬어. 그럼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야, 덤. 그죠? 신경 목사 그때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덤으로 팔리는 참새도 뭐 하지 않아요? 예, 땅에 떨어지지 않고 먹이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떨이로, 덤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에게는 덤으로 팔려는 그 참새도 뭐 주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아니 그럼 하물며? 그럼 뭐 그 뒤에 나오는 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재림교회는 감수성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그 이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이 우리의 의식 속에 영향받는 게 성경 말고 우리가 살아왔던 한국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시대가 있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온 군대를 다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군대로 묘사하는 게 있으니까. 좀 안 좋은 군대식 전체주의. 그다음에 전체를 통으로 보는 것. 집체 교육. 이런 것들이 인간을 뭐라 보냐면 통으로 보는 거예요. 100명 모였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저기 한 영혼이 구석에서 헌금도 못 내고 혼자서 조용히 몰래 헌금을 내고 하는 한 과부를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면서 저가 더 많이 헌금했고 전체를 다 헌금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예,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참여 하나 부르고 싶다, 그죠? 갑자기. 예, 예, 그죠? 한번 불러버릴까? 이게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 제가. 예. 내 모습 이대로. 자, 예. 그게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가시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이끌어 가신다. 원치 않는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죠? 정작 터지고 나면 어렵지만 또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 당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뭐 하자고요, 좀? 이게 사실 요즘 제가 계속 나누는 메시지인데, 왜 그러면 재림교회를 하나의 통으로 보려고 해.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똑같이 먹어야 돼. 똑같은 사이즈 집에서 살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똑같이 입어야 될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은데 뭐 이렇게 장신구 하나 하고 온 사람들 보면 그 요즘 이제 여러분 딸도 키우셨고 다 하셨을 텐데, 저 이렇게 하면 제가 불리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자기를 꾸미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가수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꽃단장시키는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발찌도 나와, 사실은. 발찌도 나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신에 뭐 내면을 꾸미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근데 사람들에게 적어도 영어로는 decent하게, 이게 뭐냐면 아주 단아하게, 아주 뭐예요? 아주 깔끔하게, 아주 검소하지만 뭔가 세련되게. 제가 오늘 갈등했단 말이에요. 옷 입고 올 때 사실은. 양복 입고 올까, 평상시 학생들 앞에 선 대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학생들 앞에 서는 대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섰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검정 넥타이에 검정 구두에 올 블랙으로 해가지고 2대 8로 해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바뀔 수밖에 없는 가지고 그렇게 죽고 살고 힘들게 하시더라고.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어떤 의미로 오늘 이렇게 입고 앉아 아세요? 정장을 딱 입었으면은 나는 포멀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포멀하게, 딱 여러분 할 말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할 말만 하세요. 이거고, 지금 콤비로 입고 이렇게 딱 시켜버리면 뭐예요? 대화할게요. 옷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옷을 함부로 입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이제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TPO 때에 따라서 장례식 때 입어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안식을 올라가면 또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또 옷 입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그래서 여러분 옷도 오늘 어떻게 코디할까, 어떻게 좀 코디를 할까도 생각을 해봐야 안 해야 돼. 다음에 혹시 오게 되면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뻐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어요. 하여튼 얘기가 왜 자꾸 이렇게 세지? 저는 이제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일은 몰라 나는. 과거는 뭐였냐면은 성실하게 살았던 어제였을 뿐이고, 미래도 마찬가지. 미래도 아름답게 재밌게 살았던 내일이 될 거예요. 그게 미래일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뭐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끼치고 저도 이제 하얀 코털이 나와요. 이제 시간 없으면 이게 코털이 이제 가끔 삐져 나오거든. 뽑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잘라 하여튼. 좀 잘라. 그걸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애들이? 아이고 갔다 갔어. 애들이 그럴 거야. 막 갔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소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양말 빵꾸 난 거 신지 마세요. 물건들 좀 있으니까 좀 많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교회 방문 가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무릎 꿇었는데 뒤꿈치 뻥 나가 있으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참 검소하시다. 기능은 해 한 95%. 기능은 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또 깔끔하게. 저는 이제 발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방문 갈 때 양말을 2-3개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또 갈아 신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아유 발에 땀 나가지고 젖어 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인데 그거 생각 안 하는 분들 계셔.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께 드리면. 근데 우리 신앙이 뭐예요? 전인적인 거잖아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건강과 영혼과 정서와 모든 것들이 때때로 뭐 할 필요도 있어요.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약간의 소비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거 아껴서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줄 수도 있죠. 그런 선택의 옵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왜 저는 나처럼 살지 않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기. 말기. 계속해요? 네. 들었다 놨다 그러죠? 이거는 제가 여기 교회에서 그 설교할 때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 할까 말까. 이거는 저기 참고하세요. 저기 동영상 하나 찾으시면은 여기 제가 진리횃불교회 설교한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원래 왼쪽에 있었어요. 왼쪽의 그림, 왼쪽 그림의 1873년도에는 성경에 있는 전체 이야기를 다 요약해 보니 중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제일 큰 게 뭐예요? 나무인데 무슨 나무일까요? 선악과 나무. 선악과 나무 밑에 뭐가 걸렸어요? 십계명이 걸렸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그 밑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873년도에는 복음을 이해할 때 율법을 강조하면서 우리 그때 발견한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십계명과 선악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눈이 가운데 있죠. 눈이 가운데 하나 있죠. 그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이해됐었어요. 그런데 와이프인이 그분의 생각도 점진적으로 발전돼요.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시대의 소망, 치료봉사, 정로의 계단. 이런 책들이 후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1888년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젊은 이 서부 신학자 존스와 와그너라는 사람이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분리돼 버렸어요. 분리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인이 정리를 했어요. 시대의 소망이나 이런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림 어떻게 그렸냐면은 제일 센터에 누가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열쇠고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었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표가 이 표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1844 때는 우리 성경 연구가 성경 중심으로 철저하게 해왔지만은 이게 문자주의로 갈 가능성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1844를 재림의 시기로 선정하는 일이 있었죠. 우린 재림교회가 한 건 아니지만 밀러의 운동 이후로 나온 것이지만, 그리고 한 중요한 시점을 세 번째를 얘기하면은
1919년 20년도에 어떤 미국의 이 기독교 내의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찰스 다윈이 등장하고 19세기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적어요. 예를 들어, 예, 우리 예수님 탄생, 잉태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창조, 신적 창조에 대하여 말씀 창조했다. 또 기적 같은 것도 있고, 또 기적 뭐 홍해를 가르거나 이것도 있고, 또 죽은 자 살린 거, 뭐 그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것들을 도전해온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머릿속에 과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게 다 교훈이다. 이게 다 교훈으로 준 것이지 홍해를 건너간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교훈이지 실제로 있었던 역사 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도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개신교회에서 어떤 스탠스를 어떤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실이며 하나님 기록된 그 말씀은 그대로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입장이라면 근본주의 입장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존중하여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근본주의적 경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예. 오늘날 이 신앙을 하는 개신교회나 모든 교회는 성경을 있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이제 이르러오게 되냐면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기자들을 선택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기자들이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 대신에 단어도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펜이 가는 대로 쓴 것뿐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만 뭐가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영감에 대한 이해가 축자 영감,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은 쓰긴 썼지만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어 선택까지도 선택해서 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재림교회 안에 신학교 내에서도 교재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YF는 이걸 정리를 했어요. 가려뽑은 기별 1권 서문에서 여러분 계시와 영감이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뜻을 펼치시는가 가르치시는가 이 내용이 가려뽑은 기별 1권 서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어떤 특성과 어떤 이 문체와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 직접 이해한 것을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뭐라 그런다고요? 사상. 그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본주의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 그다음에 이해되지 못한 거 다 믿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때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 문자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숫자가 틀린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실수마저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쓴 바늘을 보면 그 바늘의 단어가 의사용, 의료용 바늘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해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지만은 그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배경,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읽는 것 대신에 그것이 기록된 그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주 사운드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어떤 기별이 오늘날에 나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 그래서 재림의 소망이라고 그러면 재림에서 맞이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을 더 온전하게 바르게 보존하고 지키는 그 일들을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한 거고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예. 성소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재림교회는 성소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 준 교훈 1부인데 더 밝은 현재 진리를 향해서 뭐해? 우리가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야지 백업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옛날처럼 방송도 하지 말고 또 예배 시간도 뭐 이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 왜 9시 반에 한 줄 알죠? 뭐 미국의 PMC 앤드루스 대학에 있는 그 교회는 8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려요. 2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거기 누가 주로 참석할까요? 젊은 사람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 새벽잠 없는 새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거기 나오죠 성경에. 더 이상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막 새가 뭐 울어도 막 깨고. 그래서 이제 새벽잠이 없는 누굴 위하여? 노인들을 위하여.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 일찍 일어나서 소밥 주고 닭밥 주고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일찍 안식일 날 소밥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지. 안 주면 돼요? 아니 안식일에 그럼 무슨 동물 죄가 있다고 안식일 날 동물도 굶겨.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게 있다니까. 불도 떼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금도 교회에서 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불 떼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뭐 파트락 한다고 막 이거 가지고 막 성경 있는 말씀을 고지 그대로 그때 불 떼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금 불 떼나요? 전기로 하지? 진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그 당시 문화적으로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고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유태인들의 배경 속에서 전해졌던 메시지하고 지금 예수님 이후로 시작된 교회의 역할하고의 모습이 똑같아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제사 제도를 갖고 있지도 않고 파종할 때 섞어서 파종해요. 지금 여러분 혼방 입었어 안 입었어요? 다 혼방 입었잖아. 다. 아니, 혼방도 입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거는 안 따라해?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어떤 분이 성실하게 그 마음은 이해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넓게 쳐다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먹는 거 하지 않겠다. 지금 어쩌면 드시지도 않고 계셔. 그 문자 그대로면 뭐 할 때까지? 우리 올 때까지 다시 이 만찬은 올 때까지 안 한다 그랬으니까 드시지도 않고 계시니 몰라요. 이게 그런 거. 뭐 하나님 드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뭐 어쨌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뭐 한다고? 내가 식탁에서 함께 뭐 하겠어 우리가 같이. 먹는 게 중요한 중요해. 모든 게 중요한 먹는 거야. 돌아온 탕자도 뭐 하고 소자 먹이고 잔치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라면? 아니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씀만 먹은 거예요? 그럼 오병 이어 먹은 거는 다 그럼 가짜로 먹은 거예요? 생선 이렇게 가짜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오늘날은 이렇게 티를 마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해오지 않던 부분들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놓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저도 이제 고민이 있는 게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커피 달라 그러고 또 뭐 고기 있는 식단 해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신자 자녀가 아닌 친구들이 90% 이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해안을 주세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하면 저 잘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이제 예배의 형식도 바뀔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은 뭐 우리 안식일날 예배를 신입생들을 위해서 안 드리지만은 신입생들을 위한 예배를 변경시킬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찬양팀들을 만들고 마이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신디사이저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음악을 사용하는데 타락했다고 얼마나 야단치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살아남은 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은혜로 살았는지 진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제 문화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마르틴 루터가 스포츠를 활용했어요. 볼링을 마르틴 루터가 만들었어요. 예. 축구 여러분 저기 영국에 있는 그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그 축구단들의 전통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소셜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YMCA, 스포츠, 예, 문화. 예.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이 현대 진리, 현재 진리가 오늘날의 진리로서 창조의 기별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재림의 기별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적인 생각들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도로 안 맞겠죠? 저거 자꾸 조심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 왜 조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만큼 어지니까 10분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2시간짜리 부르는 거는 뭐 설교하는 정도 하는 것밖에 못할 것 같고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의 맥락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세계에 어떤 적응과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문자적 해석만 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벌어지냐면은 1993년도에 있었던 미국에서 텍사스 웨이코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집단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부군하고 전투를 치렀습니다. 예. 정부를 사단으로 봤어요. 미국 사단이잖아요. 예. 예. 정부를 사단으로 보고 거기 전쟁하는 씬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핍박을 받고 그들의 이 목숨을 위협할 텐데 그때를 위하여 상당한 무기, 자주 뭐 이렇게 큰 무기들을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재림교회에서 나갔던 분들이에요. 이게 영화화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는 예고편으로 2023년도에 다큐멘터리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게 미국 사회 전체를 다 흔들었던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 데이비드라고 해서 데이빗 코렛이라는 사람인데 데이빗 코렛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조종당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거기서 지냈어요. 집단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강간했어요. 예. 이런 이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여지면서 정부가 무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 그들이 발포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게 한 40일 걸렸어요. 이거 진압하는데. 그래서 TV로 헬리콥터 띄워가지고 보여주면 하는데 이것이 재림교회가 한쪽 스펙트럼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자기를 메시아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예. 지금 넷플릭스 가면은 정명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오대양 뭐 이렇게 등등 이 사건 사고를 이렇게 넷플릭스가 투자해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든 게 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게 뭐 때문이냐면은 정명석은 알레고리로 해석해요. 똑같아요. 누구하고 신천지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문자지 구름이냐? 아니야. 그 구름은 뭐냐? 운집한 사람들이야. 구름 문자로 쓰잖아. 그러니까 운집한 사람들 속에 있는 나는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온갖 나쁜 짓 다 했어요. 홍콩으로 도피하고 중국으로 도피하고 예. 예. 적색 숲에 내리고 예. 인터폴로 막 들어가고 신촌에서 시작했어. 신촌에서 그 이대생들 그다음에 뭐예요? 뭐 홍익 때부터 연세대 거기 있는 몇 사람 엘리트들이 포섭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예. 그게 뭐 때문이냐?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치우쳐서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교회는 히스토리컬하게 봐요. 역사적 예언도 역사를 살펴서 보고 있지 그걸 그냥 의미만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명선 의미 뽑았고 이 사람은 문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런 유혈 사태가 벌어져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도 만약 재림교회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런 비극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 현재 라시에라 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캔드라 할로비악이라는 신학 여성인데 이분이 성경 해석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첫 번째, 텍스트 내부를 봐야 한다. 텍스트 내부에 있는 기록할 때 그 당시의 문법들, 단어들, 뜻들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behind text, 텍스트 뒤에 배경이 되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 세 번째, in front of text, 텍스트 앞에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여기에 어떤 빛을 주는지 알아야 한다. 이게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above the text, 내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데 우리는 이미 대쟁투 우리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와이프에 의하여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그 선악간의 대쟁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 조망을 가지고 긴 조망을 가지고 매크로적 조망을 가지고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의미는 오늘날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앞, 뒤, 속뿐만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본 회퍼가 그 당시에 뭐예요?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어지럽히고 유태인 인종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동안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문이 그거였다. 오늘날 하나님은 뭐 하실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는 게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재림교회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활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이분은 스펙트럼 조금 지나치게 생각도 했어요. 암살해야 되겠다. 미치광이가 버스를 몰고 있는데 모든 사람 죽는데 이 버스 운전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 죽는데 뭐 이런 생각이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정치 운동까지 가게 돼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질문은 유효한 질문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 복음도 아니고 내일 복음도 아니고 지금 everlasting gospel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제가 한 가지 좀 더 못한 것은 여러분 강의가 어디 보면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저기 연합회 보건절제부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어디 있을 텐데요. 그 후반부에 다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새로 정리한 거고요. 후반부에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 사회 활동을 어떻게 참여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사회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총체적인 것이고 전인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깨어진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는 것이지 영적인 기별만은 아니에요. 그 영적인 기별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 영어로 말하면 the last, 마지막에 온 사람, the least, 적은 사람, 가장 적은 사람, 그다음에 the lost, 잃어버린 사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갖도록 할 것인가? 우리는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장례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하도록 코로나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좀 이해해야 되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하고 동일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하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필리핀도 있고 뭐 태국도 있고 네팔도 있고 뭐 남아메리카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표현되는 방식이 어때요? 다 달라요. 음악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정서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을 예를 들어 한국 선교사들이 또는 한국 여러분 선교 많이 다니시는데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다른 그 지역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그대로 이식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왜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사람이 되셨거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성육신의 원리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식민주의적으로 우리가 우월하잖아요. 사실 어떤 분이 최근에 한국 왔다가 그 미국 분이신데 한국 왔다가 앤드루스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한국 가보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 같으면 한국 가겠다. 그게 뭐예요? 한국이 그냥 한마디로 제일 잘 살아요. 우리가 제일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는 문명화되어 있고 저들은 미개하고 저들은 천하고 저들은 더럽고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등급화시킨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 토양과 환경과 기후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각각의 존재 의미가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선교를 가느냐?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으로 서로에게 배우기 위해 가는 거예요. 배우기. 그 처음 자세가 배우는 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에반젤리즘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들을 충분히 갖는 것이 필요한데 목사님들도 힘들어해요. 제가 강의를 이제 대학원에서 하게 되면 목사님들도 저는 상황화 반대합니다 그래요. 그런 분이 계셨어. 저는 상황화 반대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한 학기쯤 지나면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의 다원성이 있어요. 다원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의 다원주의, 신앙의 다원주의는 안 받아들이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죠.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요. 언어가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이게 뒤에도 보면 MZ 세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있는데 젊은이들이 우리 기준에 보면은 아주 웃기잖아요. 아주 웃기잖아요. 기준 보면 쟤네들이 뭐 목사가 되겠어 싶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청출어람이라 쟤네들이 신제품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 다 보면서 나름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더 나은 생각들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왜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 시대 속에 섬길까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대화의 상대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 뭐 연만하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화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제가 뒤끝을 남기고 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